아직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는 과거나 현재가 시제입니다. 그러나 4장서부터는 미래가 시제입니다. 대부분은 환상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전 우주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국지예요. 그런데 오늘서부터는 전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4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변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곳은 장차 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총사령부다. 오늘은 전반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전반 앞부분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을 가보십시다. 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겠으니 하늘로 올라와라. 이 수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인 후에, 이인 후에 뭐 이렇게. 이걸 시제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있고 보좌가 있고 열린 문도 있고 다 본 거예요. 열린 문, 오구메네라고 하는 표현인데 완료 분사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끝났다. 예, 완료됐다. 그러니까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계시를 전달받는 자가 분명하게 경험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령한 눈이 열릴 때 볼 수 있겠죠.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3장 7절 거기에 보면 8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열린 문을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열린 문으로부터 들은 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던 그 부름의 모습과 지금 요한을 하늘로 지금 부르시는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열린 문과 성령의 감동은 어느 것이 먼저랄 것이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서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죠. 아울러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보좌. 저는 역사의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절, 3절로 가보겠습니다. 보좌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말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위엄스러운 주재권을 말하는데요. 4장에만도 14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어서 가신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 여기가 바로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하늘 보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며
영적으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영구성 그리고 믿음으로만 가는 곳임을 알 수 있고요.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보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습, 그를 호위하는 24장로 내 생물의 존재를 보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고 그래. 호모이소스라고 말해요. 같고라고 하는 단어가 값진 보석들을 쫙 이야기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벽옥 같다. 다이아몬드라고 봐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상징합니다. 성결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홍보석 뭐예요? 루비. 홍보석은 붉은 색깔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석, 녹보석, 에메랄드. 이 보석은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보세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굴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죠.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보석으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분은 주님뿐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한 그 새 언약은 의지하고 녹보석의 언약, 즉 무지개라고 했잖아요. 약속. 이걸 통해서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그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실은 에메랄드. 왜? 무지개, 언약, 약속.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그 약속이죠. 4절로 가봐요.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그럼 누구냐? 천사들의 왕일 거다. 또 24반열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14장로, 12제자와 12족장을 합한 수다. 그 바벨론의 24별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24장로가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천상으로 올려진 이러한 사람들이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는 신옷을 입고 보좌 주위에 앉아있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4장 4절, 14장 3절을 참고하시면 그래요. 경배와 찬송을 부릅니다. 5장 11절, 11장 16절.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위로를 하는 일을 맡습니다. 5장 6절. 이상을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5장 5절. 자, 이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선발되었거나 주님에 의해 임명된 하늘교회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준 상급과 같습니다. 그게 24장로예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천상의 환상이긴 하지만 분명 실제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열린 하늘문과 나팔소리 같은 계시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서로 맞물리는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